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였을 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주님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세요. 성령과 진리의 그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니, 그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려고 그랬던 거야? 하나님의 역사네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자, 우리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오늘도 내일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두려움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러므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다시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의 심정으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하며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십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끝나는 날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너무나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영광스러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주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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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의 온 마음과 기쁨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더 마라나타 오소서. 주님 마라나타 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곧 속히 오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화답하는 저희들의 고백임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란다고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횃불을 들고 신부를 찾아오시는 그 행렬들을 주여 앞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세상이 난리가 나고 또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온 마음과 눈과 귀는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께 고정되어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쉬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의 떡을 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핸드폰 다 보시고.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 말씀. 18절부터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 제가 이렇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내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돼요.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야기예요.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벽에 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는 이렇게 글씨로 써 있지 않고 그림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이야기책처럼 쉬운 책이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냐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무엇을? 이 계시의 환상을. 어떤 부분만 취하지 말고 이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죽었고요. 사도 요한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무당이 됐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마법사가 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 예수님 하면서 막 그런 게 막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믿던 신학대로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잘하던 방식대로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풀어버렸어요. 재해석해버렸어요. 자기 상황의 형편에 맞게 딱.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더하다, 제하다에는 그냥 말씀대로 전해라, 전하지 말라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더한다, 제한다 라는 이 의미를 성경에서 찾지 않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딴 얘기 안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래요? 더하기도 하고 그게 뭐 많이 형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빼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철저히 성경 속에서 이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더한다, 말씀을 제한다 이러한 예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더하고 빼는 것에 뭐가 달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한다, 제한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4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준행하라는 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감하지 말라는 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명기 12장 3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에서 3편의 설교를 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마. 가감하지 마.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건이 모세가 말하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이러한 아주 재밌는 것들이 보여요. 그냥 그 말씀대로 해 그가 아니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래 모세는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너희들이 살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건 뭐예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땅을 얻는데 어떤 땅?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는 문맥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순종. 여러 번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 순종과 불순종을 어떻게 구분짓냐 하면 어떤 일 하나하나를 평가하면서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여부를 결정짓죠. 시키는 대로 하면 순종했다 그러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불순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은 순종의 성경적 개념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순종의 성경적인 개념은 먼저 행동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이 말은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순종하라 이스라엘처럼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그러죠. 그러나 순종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이따가 또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성경적인 순종, 세상적인 순종은 내 말대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판단하지만 성경적인 순종은 누구 말을 듣느냐예요. 거기에서부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나오죠. 그래서 순종은 듣는다는 거고 이 듣는다는 것도 세상에서는 듣는 게 뭐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에서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포함해요? 말한 그대로 행동했을 때 내 말 들었구나. 순종했구나. 이게 돼요. 그래서 순종은 건건이가 아니라 이렇게 긴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듣지 못하면 정확한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내포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행동하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말썽을 부렸어요. 학교 가지 마.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가방에 불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불 질렀어요.
가방에 불 질렀다고 더 터졌어요. 불 질르란다고 불 질르냐? 아니 질르라고 그래서 질렀는데 왜 때리냐?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말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뭐냐면 나가래?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갔죠. 왜? 순종했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끌려와서 두드려 맞았죠. 나가란다고 나가냐? 그건 뭐예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면 그 말만 가지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엔 상관없어. 내 마음만 알아주기를 바래.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조정하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는 거죠. 뭐만 돌아와요? 매만 돌아와요. 근데 왜 때리냐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터키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바꿨어요. 왜? 말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말의 의미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죠. 물론 지금 그렇지 않지만 이것처럼 좋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순종은 뭐냐?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지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했냐 불순종했냐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의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마라톤 뛰다가 중간 1등이 끝까지 1등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중간 정사는 의미가 있다 없다? 뭐 있기는 있죠. 근데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여전히 허물 많고 연약하고 무익해도 어디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왜? 거기 그 끝에서 누가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기다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계시록에 쭉 했어요. 그 끝에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준다고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 잘해도 그 옷을 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기어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올림픽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너무 뛰다가 지쳐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영상에서는요. 감동받았어요. 그 사람이 1등으로 들어오다가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떼굴떼굴 옆으로 굴러가지고 경기선을 쭉 들어갔어요. 떼굴떼굴 옆으로 굴러서. 왜? 다리가 안 되니까. 굴러서 결승점을 통과했어요. 사람들은 다 넘어져서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결승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굴러서라도 떼굴떼굴 뭐 사람들이 뭐 상관없어. 굴러서라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라도 들어오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충성된 자라고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뭐 그런 뭐 옛날에 그 웃긴 라디오 들으면 그렇잖아요. 어떤 애들이 자전거 경주하다가 3명이서 자전거 경주하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씨 야 집이나 가자 하고 3명이 방향을 확 틀어 집으로 가고 있었대.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걔네 뒤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걔네 집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이 길이 바뀌었나 보다. 그래서 난리가 났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포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오냐 그냥 웃어. 그러다 방구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끝까지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순종과 충성은 늘 같이 가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충성스럽지 않아. 못 가. 그래서 순종과 충성은 같이 가고 순종과 충성과 또 같이 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랑이 또 같이 가요. 사랑하니까 이거 갈리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갔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계속 보면 모세가 가감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더하고 뺀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브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가만 내버려 보세요. 바알브올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올 지방의 바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모세와 아론을 이제 혼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고 나서 애곡을 6개월 동안 합니다. 이 모압 평야에서 그래서 아론을 애곡하면서 6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냐? 발락이 옵니다. 왜? 거기 모압 땅이었으니까. 발락이 와서 그 당시에 최고 예언을 잘했던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해. 불렀어요. 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에는 이산에서 하니까 저주를 안 하니까 이산 갔잖아요. 어떤 사람이 추정을 했어. 1개월 걸린대.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번 저주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저주하고. 그런데 모세는요,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은 다음 2개월 후에 신명기 설교를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은 뭐냐? 부올 지방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부올 사람들이 초청해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은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올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 신에 대해서 알죠?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이 두 신들이 성관계를 해야 비가 내린다. 이제 이런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는 음행이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개념도 얘기했죠. 왜 음행이라고 써 있냐?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그렇게 했을 때 음행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음행이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부가 다른 남자랑 가서 그 짓거리를 하니까 음행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부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6개월 동안 있으니까 뭐해 그 광야에서 심심한데.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맛있는 자기네들이 못 먹었던 마늘이며 파며 막 그냥 음식을 막 차려놓으니까 같이 밥 한 끼 합시다. 여기가 사는데 뭐 스치는 것도 뭐 인연이라고 했는데 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제사의 한 행사였다라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인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이 부올 지역의 유력한 집안의 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 제사장에 가서 배를 찔러서 죽였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칭찬하셨죠.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올 사람들이 왜 이 자기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였을까? 이렇게 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였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모압 왕은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저주는 못하고 축복만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려니까 아쉬워. 뭐가? 발락이 준 금은보화가. 이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해줬으니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뒤에 가서 발락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저주는 못했는데 얘네들이 스스로 셀프로 저주받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당신들이 제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같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저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발람 왕은 금은보화. 그럼 그렇지. 가져가시오 금은보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발람 선지자의 이름이 히브리어예요. 발람은 히브리어.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발람이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 이 똑같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니골라예요. 발람과 니골라는 같은 이름이에요. 이기는 백성이란 뜻이죠. 이런 것도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불의의 싹을 얻기 위해서 발락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저주받는 그런 일들을 시킨 거죠. 그래서 부올 사람들이 이제 총대를 메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늘 우리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인데 와서 같이 음식 차린 거 많으니까 같이 먹읍시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요, 좋아요.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이웃 사촌끼리 교제하고 좋죠. 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랬어요. 사단에게 숭배했나요? 아니에요. 사단을 사랑한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선악과 먹었다가 다 죽나요? 아니죠. 먹으면
죽는다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왜요? 더 절실했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뭐다? 우상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더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너의 생명이 되었든 너의 자녀가 되었든 너의 일이 되었든 뭐든 하나님보다 더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비슷하게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바로 뭐다? 너의 우상이고 그것을 계속 사랑하는 것이 뭐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절에 가서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게 뭐야?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그럼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냐라고 그것을 억울함을 표출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민족이라고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발람은 불의의 싹스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이 구약 시대의 이 발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초대교회인 니골라라는 사람이었다면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시지 않았어. 영만 오셨어.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상 이방신들에게 절해도 괜찮아. 네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네 몸은 어쩔 수 없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괜찮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는 건 언제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빼는 시간이 있고 더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뒤집는 게 좋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생명, 내 물질, 내 시간, 내 명예보다 내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면 요걸 그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버리고 내려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뒤집나 저렇게 뒤집나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밥만 먹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신전의 여사제들, 남사제들과 음행에 빠져들였고 결국엔 그런 행위 자체가 예배 시간이 우리가 송찬식도 예배 시간이죠. 식사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먹는 것도 예배 시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처럼 밥 먹는 것 뒤에 치밀하고 조직적인 흉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예수님 덕분에 무언가가 되고자 한다면 사단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오셨을 때 하나님 그때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해하시죠?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하다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 순종하지 말고 목사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고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면 괜찮아. 그런데 목사를 못 믿고 교회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굳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굳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마지막 시대예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떤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인지 우리는 낱낱이 다 알 수 없어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잡고 고정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 그런 수준이야. 그러면 정말 더 좋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접근해서 시험하죠. 유혹하고 미혹하고 절박하게 만들고 절실하게 만들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계속 찍어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단의 이러한 격렬한 시험 가운데도 드러나죠. 사단의 맹렬한 시험들이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단련시켜요. 가차없이 연단시켜요. 그러니까 좋죠. 하나님도 대충 하지 않지만 사단도 대충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체성은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중간 애매모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애매모호하다고 느껴진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약간 좀 복잡한데요.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것을, 나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답의 여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예전에는 뭐 이제 이렇게 번영신학 이럴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에 응답에 초점이 가다 보니까 응답은 받는데 뭐가 발전하지 않아요? 관계가 발전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응답 때문에 주님이 오지, 응답 안 하면 주님께 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글을 나눴는데, 일평생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뭘 주면 좋아서 해 하고, 뭐 안 주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관계가 발전되겠어요? 정말 사랑해서 베풀어 주든가 아니면 잘 보이려고 하다가 나중엔 지쳐 떨어지면 이제 빠이빠이 하겠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쉴 이유가, 예배를 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왕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쁠 때 하나님도 기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윈윈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윈윈이 없어요. 누구만 좋아야 돼요? 하나님만 좋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종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인이 기쁘면 나는 진짜 힘들어도 주인이 기쁘다면 좋아. 이게 종의 자세지. 주인님아, 나 지금 나가서 일하다 왔는데 뭐하니 지금 밥도 안 해놓고 주인님아 엎드리. 이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 앞에 가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우린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게 충성된 종의 자세예요. 나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기쁨은 도외시하고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도 깨끗하다는 거야. 너는 나를 위해 사는구나. 나도 너를 위해 삶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셨을 때 지옥에서는 무슨 소리가 났어요? 곡소리가. 천국에서는 무슨 소리가? 찬양 소리가 났죠. 이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이 천국에서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물 흘리는 것을 주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누가 흘릴까봐 내가 먼저 가서 흘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더한다라는 의미는요, 초대교회에서 우상 숭배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순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랑 사귀지 마.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마.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여기 내가 계시한 말씀 그대로 거기에서 더하는 사람은 이 책에 기록된 저주에서 어떻게 해요? 더해질 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신으로. 빼는 사람은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이 교제에서 어떻게 빼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세상 없는 영적인 은사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막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써. 거기 아이고 이런 말씀이 빠졌네 하고 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결국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다고요? 가시. 왜 줬어? 너무 놀라워. 야, 손수건 막 그림자만 덮여도 막 나는 막 집에 안 들어와. 나는 막 전 세계를 다니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가시를 줘서 무엇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사도 바울의 선악간 거죠.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WCC, 종교통합. 절에도 구원이 있고 저게도 구원이 있고 다 모든 C는 다 똑같다. 더하고 빼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괜찮다고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 서로 하나 되자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미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 쌓는 거고 선악과를 다시 먹으라고 유혹하는 거죠. 바알부올처럼 인류화합이라는 명제하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결혼식 전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깨어 있어야죠. 사단이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으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처럼 발견되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쟤한테는 가지마,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법을 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들을 귀가 열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지 세상의 윤리도덕을 말하는지 간파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헛소리하는 설교자로부터 돌아서야죠. 시간이 없어요. 이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지껏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요즘에 아주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접종했으면 70%만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비접종자가 한 사람이 다 있으면 30%만 드린대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 밑에다 댓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댓글을 써놨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스터샷을 다 맞았으면 100% 예배를 드려야지 왜 70%만 예배 드리냐. 도대체 근거가 뭐냐. 다 맞았으면 안전한 거 아니냐. 그럼 100% 예배를 드려야지. 왜 70%만 그럼 나머지 30%는 뭐냐 그래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재밌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교회도 가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죠. 이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이 뉴스를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교도소들을 증설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인근의 땅들을 막 사들여서요. 교도소를 증설하고 있어요. 시설이 노후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설들을.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한국의 폐마다라고도 얘기도 해요. 지금 똑같이 이 시간대에 그리스에서는요, 백신 비접종자들에게 매월 100유로씩 벌금을 때리고 있고요. 프랑스에는 이미 피부 아래에 칩을 심어서 핸드폰 QR코드 딱 대고 출입문 다 그거 가지고 통과해요.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죠. 제주도에서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기상이변 장치가 있더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2 사도도 초대교회 지도자님들도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환란의 크기만큼 보다 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로가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두렵게 떨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사람에게 세상에 죽인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렇게 되겠지. 단번에 죽여주세요. 빨리 가야 되니까. 살짝 찔러가지고 오래 살게 하지 말고 단번에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서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세처럼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행하는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이기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해주시고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교제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음성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니네 마음대로 해.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겠나 싶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상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에서의 그 경고가 모압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제하고 더하지 말라는 이 경고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얘기하죠.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말씀 위에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 성령과 어린 양의 신부가 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했죠. 그 말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속히 가마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게 됐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화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서 오시라는 말은 올래면 오세요가 아니라 어서 오세요. 제발 빨리 오세요.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나라 그리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초대교회 이제 공적 예배에서 자주 드려지는 기도였고 특별히 성찬식에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문이었대요. 그래서 사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마라나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쓰여요. 그래서 16장 22절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는 마라나다라는 동의어인데 이 마라나다는 아람어 마라나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마라나타는 아람어고 헬라어는 마라나다라는 이제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랜다고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여 오신다 하셨으니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것이 이제 이 계시록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맹세를 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라는 증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냥 성경책을 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편지를 쓴 거죠. 근데 그 편지가 성경책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제하고 제하지 않는 삶,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주 예수의 은혜로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힘쓰고 했어도요, 우린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아니 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 저는 그래서 순교사화 좋아하거든요. 머리가 복잡할 때 순교사화 읽으면요 좀 깨끗해져요. 왜? 이 사람들에게 임한 그 은혜가 곧 나에게도 임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중세시대의 설교가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어 쫓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엘리야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요셉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풀무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될 거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지면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될 거다? 다니엘이 될 거다.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 광야에서 만난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죽여? 그래 죽여. 나 하나님께로 간다. 나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은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행한 그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뚫고 나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뚫고 나가야 돼. 뚫고 나가는 순간 이것들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 내가 해결 안 해도 돼. 남아있는 너희들이 해결하세요. 이거는. 나는 주께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러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편하게 바캉스를 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얼굴도 못 보고 음성도 못 보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지, 무엇을 느끼고 계신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도 천국 가면 정말 희망상을 얘기했다고. 하나님, 나는 천국 가면 남태평양 같은 그런 섬 하나 주셔서 거기서 마음껏 놀고 수영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회개했잖아요. 천국은 내가 쉬기 위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가 쉬는 것, 성도의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래, 기왕 그렇게 될 바엔 하나님 저 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은 그땐 제가 제대로 한번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려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견디는 것과, 그래 어떻게 되든 저 나라만 가면 그냥 고생 끝이다 하는 사람하고는 이 싸움의 질이,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아마 똑같이 천국 가도 이 사람은 어벙벙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딜 가겠어요? 어디요? 하나님 보자, 어디요? 비켜! 하고 난 막 그럴 것 같아. 비켜! 해가지고 막 뚫고 가가지고 하나님 발 앞에 가가지고 와! 할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다냐? 이런 사람과 아싸! 하고 가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준비돼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초대교회만 할 때는 초대교회 7교회만 가지고 요한계시록 끝났다 뒤에는 볼 것도 없어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13개월 이 요한계시록을 해보니까 참 무식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앞에만 보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말인 것 같지만 끝까지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이 편지를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왔다. 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그리스도의 위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이 환경과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붙들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어두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편지를 써 가르쳐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과 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나의 구주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원수가 저희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명하신 주의 말씀 그대로 남김없이 지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여 듣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감하는 마귀의 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믿고 다 지켜 행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이 하루를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바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라는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아멘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의 욕심 소멸케 하신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세상 가치에 내가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주와 함께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주가 찾으시는
주의 품과 그 뜻 안에 그 안에 머물러 그 안에 머물며 살기 원하네. 응답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그날에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 그곳으로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님 곁에서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뭔가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끝까지 믿으라고, 세상이 육체의 고통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압제로 너희들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신앙을 버리지 말고 고난과 핍박이 거세어질 때에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인자가 영원하심을 굳게 믿어 마음이 요동하는 자와 같이 두려움에 떨며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지 말고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굴하지 않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충성된 그리스도인, 순종의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불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직 아니라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 때 그 말씀의 불로 인하여서 주여 저희들의 심령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의 모습은 어떻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긴 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이름을 새겨주시며 빛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더뎌도 돌아가도 고통스러워도 참고 이겨나아가는 주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다시 오실 주님,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믿어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13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눈이 온다고 하는데 네, 신나는 겨울 되시고 또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